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같이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뒤 돌아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기 문을 조금 닫아 주시겠어요? 네. 저쪽 바깥쪽 문도 조금 반절만 닫아 주세요. 왜냐면 위가 있어서. 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제가 제목을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라고 정해봤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이 참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연은 지금 온통 가을이라는 옷으로 예쁘게 갈아입고 있죠. 그죠? 가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멀리 단풍 구경 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 춘향 테마파크만 가봐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잠깐 시간 내서 꼭 한번 이렇게 자연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명품 옷도 자연만큼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연이 아름답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그 입혀진 것이 하나님이 입히신 것이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보다 훌륭하대요. 이 말이 믿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부유하고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궁궐, 화려한 궁궐, 예루살렘에 가면 그 화려한 궁궐터가 있어요. 그리고 화려한 옷, 부귀영화, 이것이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가 입은 은혜보다 훌륭하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귀영화와 화려한 옷이 그리고 그 좋은 음식들이 왜 꽃이 누리는
그것보다 좋지 않겠어요? 좋지요. 안 좋은가요? 좋아요. 단지 아무리 좋은 그 부귀영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즉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부귀영화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의 꽃처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힘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입고 계신 그 브랜드 상표가 뭐예요? 옷이? 없어요? 시장표인가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한솔이가 아주 멋쟁이인데 좋은 브랜드의 옷을 아마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명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옷을 걸치고 있으면 자기의 품이나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강남 쪽에 근무하는 그 친구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옷을 사는 데 투자해요. 그리고 백 있죠, 백. 여자들. 가방에 투자를 하고 또 자동차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요. 소비를 해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소비를 해요. 왜냐하면 강남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웃겠지만 그곳 사람들의 수준과 트렌드를 맞추지 않으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시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풍토가 그쪽에는 조성이 돼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가 상당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렇게 명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이미테이션. 일명 짝퉁이 생겨나요. 짝퉁. 짝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유명 상표를 찍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외적인 옷 말고, 이 옷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 표 맞나요? 예수님 표 맞아요? 아니면 혹시 짝퉁인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치스러움을 가렸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옷이에요. 훌륭하죠? 무화과 나뭇잎. 최초의 옷. 최초로 옷을 지어 입은 목적이 뭐라고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찾아온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수치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처럼 비참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심판을 내리기를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14절을 먼저 보면 뱀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뱀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이 내려지느냐?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녀요. 배로 다니는 심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뱀에 대한 심판이에요. 중요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심판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뱀이 원래는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걷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배를 땅에 대고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흙하고 가깝겠죠. 이것을 아마 그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듯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창세기가 기록된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기록이 됐는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BC라고 하죠. BC.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1500년쯤에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창세기는. 그래서 3,500년 전으로 우리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 볼 수가 없죠. 그때 당시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조사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어디에 머물렀었죠? 이집트라는 땅에 머물렀죠. 이집트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이집트 피라미드의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뱀에 대한 수많은 주문들이 있어요. 뱀에 대해서 주문하는 주문들. 그 이집트 그 파라오의 그 왕관을 보셨어요? 왕관을 보면은 뭐가 있죠? 뱀 형상이 있고 그 코브라, 뱀 형상이 있죠. 이들이 뱀에 대해서 아마 각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이집트 그 피라미드 문헌에 보면 뱀에 대한 그 주문들, 수많은 주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배로 기어다니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길 위에다가 얼굴을 대라 라는 표현이에요. 길 위에다 얼굴을 대라.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라고 하는 표현과 길 위에 얼굴을 대라고 하는 명령, 이것은 뱀의 공격적인 자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머리를 치켜들잖아요. 그죠? 머리를 치켜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로 기어다녀라, 쉽게 얘기해서 얼굴을 땅에 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뱀의 공격적인 자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14절의 본문은 이런 당시의 언어적인 배경을 통해서 볼 때 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굴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뱀을. 마찬가지로 흙을 먹을 것이라는 이 저주, 이것도 고대 문헌을 보면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지하세계, 이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당시에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 지하세계에 대한 표현인데, 여기에 보면 흙이 그들의 음식이며 진흙이 그들의 빵인 곳, 이게 지하세계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이 그들의 음식이다 라는 표현, 그들이 흙을 먹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표현이에요, 표현. 이게 바로 지하세계, 죽음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를 짓밟히고 그리고 굴복당하고 완전히 패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일반적으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 또한 끊임없이 공격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또 주세요. 여자에 대한 심판, 뱀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여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해야만 자신의 후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로서의 그 질서 있는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욕망과 욕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남자를 원한다고 그랬죠. 욕망과 욕구의 대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도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아담에게 선언되는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이 심판의 내용은 정말 처절한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거냐면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땅이 이전에 내던 그 풍성한 먹거리들을 더 이상은 공급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만 아담이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노동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놀고 먹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노동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끔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해서 그 경작한 것들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이 땀을 흘려도 에덴 동산에서 나오던 그러한 풍요로움과 그러한 소출은 얻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삶을 이루어가고 음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되고 고통과 좌절감을 맛봐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수고로움과 고통과 좌절감,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화롭게 인간과 피조 세계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관계가 다 깨뜨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본래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려요. 22절에서 24절 어떤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인간을 차단시켜버려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 이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동시에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향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하와라고 짓고 있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아담은 자신들이 처하게 된 이 현실,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이 현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선고받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여러분, 죽음을 선고받았잖아요. 그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생명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많이 가져요. 얼마나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죠.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강한 열망을 아내의 이름에 담아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담아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신 일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갈까요? 수명이. 오래 갈까요? 아마 금방 말라버릴 거예요. 어이쿠 하고 또 쫓아가서 또 나뭇잎을 가지고 와야 될지도 몰라요.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계속해서 가릴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희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희생을 통해서만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희생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추측할 뿐이에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돌보심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 그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회복을 향한 어떤 암시를 주고 있어요.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죄의 수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길이 차단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의 수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시켜서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사람들이 도통 오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자기 군사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어디로 내보냈냐면 거리로 내보냈어요. 거리로 내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마당에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들을 보려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22장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와서 딱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 2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1절에서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발견했느냐?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즉각 쫓겨나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대에는 왕이 손님에게 예복을 제공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 예복을 입는 것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자신의 옷이 아닌 왕이 제공한 옷을 입어야만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마치 혼인잔치의 예복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지어 입은 옷으로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으로만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옷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입은 자.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수치도 가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따라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친히 지어주신 가죽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정결한 신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진 존재예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한 신부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성도가 정결한 신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내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 인해서 그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으로 입혀진 자, 그 사람이 정결한 신부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우리는 유명 브랜드 명품 옷보다 먼저 입어야 하는 옷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이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결한 신부예요. 그 정결한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한 주간 거룩한 신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탐나는 옷이 많이 있지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